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주의 긍휼과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으시고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주만이 온 우주의 주되심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주됨이 돈이, 명예, 권력이 아니라 주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를 구원하여서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주님이 나를 놓은 것 같고 포기한 것 같고 그 고난의 굴레 가운데 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알기를 소원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중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서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위로할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 강건케 하시고 저들의 삶에 지치고 힘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과 문제 앞에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수단 방법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체력과 영역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가 13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것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어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여 여행 중에 내가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며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려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고, 누가가 그리고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의 비유를 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13절의 마지막에서 기도로 출발해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해놓고 그 다음에 사건을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끄집어내고 나서 마지막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이게 누가복음 같이. 그러니까 누가가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것들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령이 임하고 그것이 어떻게 운행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방인까지 퍼져가는 이런 상황들을 아는 상태에서 이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나 이 모든 것들을.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나서 5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 가서 말하기를 덫이어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러니까 5절은 밤에 이미 밤이 되어져서는 밤중에서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가서 떡을 식사하죠. 뭐 빵이니까 이걸 요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 어떠한 굉장히 예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왜냐하면 우리처럼 집에 가면 안방 있고 애들 방 있고 거실 있고 식탁 있는 게 아니라 문 열면 밤이 되면 침실이에요. 모든들이 잔단 말이에요. 문을 열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가옥 구조가 아니라 그냥 뜨면 어떤 집은 어디에 위에는 또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집안에 온 가축들이랑 같이 살아.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문화가 그랬단 말이에요. 안에 짐승들도 같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간도. 그러니까 이미 저물어서 해가 져서 이제 잘 때가 되어지면 다른 집에 방문하는 것은 뭔가를 요구하는 것은 굉장한 수치심이고 안 되는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삶의 가장 가치가 돈이 아니라 명예예요. 계속 얘기한 거잖아요. 몇 주에 걸쳐서. 이것은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가족, 공동체, 마을 전체의 명예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명예에 죽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심은 죽는 것보다 더 죽는 게 나을 정도로 그 수치심을 당하는 건 절대 안 되는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얘기했죠. 그래서 세리와 죄인의 집에 가서 식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삶의 명예를 포기하고 내가 죄인과 같은 삶을 살겠다라는 선언적인 것들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공동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과 세리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 당시의 식사는 그 사람의 누구와 식사하느냐가 그 사람의 사회적 권위고 그 사람의 명예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벗으로서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내 벗이여 여행 중에 내가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며 내 안에서 그가 안에서 대답하리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가 줄 수 없노라 하겠노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 우리가 계속 아나이데이아라는 이 단어를 배웠어요. 이 A가 동네에 뭐 없다, 아니다, 부정적인 말이죠. 데이아라는 이 단어가 합쳐진 거죠. 이것은 부끄러움, 그러니까 수치심이 없는, 오늘날로 말하면 얼굴이 철판이 깔려서 가인이처럼 두껍다. 할렐루야. 뻔뻔하다. 말하자. 뻔뻔하다. 할 말 못할 말이죠. 근데 얼굴이 왜 빨개져? 철판이 깔렸는데. 뻔뻔하다. 체린이가 더 뻔뻔해. 웃지도 않고 뻔뻔해 저기는, 그치? 그래서 이 말은 간청함이 아니라 어떡한 거예요? 굉장히 뻔뻔함이에요. 수치심이 없는.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간청해서 줬다라고 지금 이 말을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되어지면 8절 내가 너에게 말하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 뻔뻔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의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으니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니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자식이 무엇을 돌라고 했을 때 준다라는 거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주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기도를 가르쳐주고 나서 마지막 가서는 성령을 주겠다라는 거죠. 하나는 그렇게 그 절대로 명예나 그 수치심을 가지고는 절대로 그 밤에 두들기면 안 되는데, 그렇게 뻔뻔하게 구하면 줄 거라는 이 해석으로 가게 되면 지금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주기도문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뭘 주겠다라는 얘기를 가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안 주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이 말만 아니라 그 나라, 산상수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이 실제적으로 관념적으로 철학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 자체는 아버지 것을 다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이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째 아담으로부터 취했던 죄의 값을 치르시고 이 첫 창조를 다시 다 찾아오시고 새 창조의 모든 것까지 어떻게 새롭게 창조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아담 하나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는 개별적으로. 예, 또 사고 칠까 봐.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혀 남편의 속썩이도 문제가 없어. 할렐루야. 예, 나만 잘 가면 돼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그 개별적으로 창조한 거야. 옛날에 아담 하나만 창조해가지고 사고를 쳤는데 이제 이렇게 사고를 칠까 봐 각 개인별로 그냥 알아서 각 개인별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 자체 갖고 있는 정체성은 뭐예요? 장차올 하나님 나라만 준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새롭게 핏값을 치르고 다시 찾아낸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아담과 하가 죄짓기 전에 통치하고 다스리고 누리라고 주었던 이것을 합법적으로 찾아와서 우리에게 이제 니들이 관리하고 누리고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렇게 운영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의 왕이야. 사람이 솔로몬 다윗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제 왕이니까 너희는 백성다운 삶을 살아.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어. 이게 법적으로 다 돼버린 거죠. 이미 다 내 거야. 거지 왕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다루시는 영역은 고난이든 환난이든 질병이든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이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유업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일을 하고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4장으로 가보시면 4장 14절에 보면 그 우리가 안식에 대한 걸 배웠어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안식이 어떤 것이 그 안식이 죽어서가 아니다. 10절에 보면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함이라. 4장 4절 제7에 관해는 어딘가 이렇게 읽었을 때 하나님의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그러면서 4장 3절 하반절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일이 이루어졌다. 어떤 일? 하나님이 이 모세 때 실패했던 이것을 여호수아 때 이 안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안식을 갑자기 천지창조 6일간이라고 7일이 쉬었던 예수 하나님의 쉼으로 들어가 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이 시작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문제도 생기는데 이 모든 것들은 죽어서만이 영원한 그 하나님의 쉼이 아니라 이 땅에서 너의 실력과 기능과 이 모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들의 차이가 분명하게 어릴 때하고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가 보았던 영광을 보았을 때 초대교회 모든 영광들이 어디서 순교한다 그러면 보따리 싸들고 죽으려고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 영광이 컸기 때문에. 왜요? 죽는데 인생 끝나는데 그 영광을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구하는 자체가 지금 땅의 것이 아니라 뭐다? 우리 조목사님이 저번 주에 계시로 뭐? 하늘에. 뭐라고 했어요? 땅의 거 말고 어떤 걸 구하라? 하늘의 거, 하늘의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의 거를 구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들은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 성장 과정 안에서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문제 해결은 해결돼도 또 문제는 생긴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포커스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만 알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안 된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너무 힘드니까 살 것 같아. 근데 또 문제가 와.
남편만 어떻게 좀 잘 교회 다니면 될 것 같은데 자녀가 또 속을 썩여. 그러니까 세상 만사 죽는 날까지 문제는 생긴다.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요셉이 인신매매를 당하잖아. 형제들한테.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지. 내가 가서 노예의 삶을 살아야 돼.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내가 감옥에 가야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금 현장에 일어나는 사건 문제를 보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네가 앞으로 13년 뒤에 일어날 바로 애굽의 국무총리를 위한 디자인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노예의 삶을 지금부터 배우는 거야. 네가 13년 뒤에 국무총리 이런 얘기 안 했다니까요. 알려주면 안 돼. 왜? 마귀가 가만두질 않는다고. 요셉의 꿈을 꾸고 아주 덩실덩실 춤을 출 때 지가 이제 인신매매에 당할지 알았겠어. 이 꿈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의 부르심에 걸맞게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반드시 생긴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해하려고 해봤자 안 돼. 머리만 아파.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 밥 먹고 잠 잘 자고 말씀 읽고 죄 있으면 회개하고 그냥 하루 버티는 게 버티는 거야. 힘들 때는 하루 버티는 것도 힘들어. 그냥. 그때는 잠도 제대로 안 와. 그냥 눈만 멀뚱멀뚱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정체성은 관념적이나 철학적이나 죽어서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 우리 부모가 내 육신의 자녀를 생각하는 것보다 백배 천배 그 우리 부모가 전능자는 아니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해. 전능자야. 나를 구원하고 버린 적도 없고 어떻게 한 적도 없어. 하나님의 플랜이 있는데 이 플랜을 말을 안 들어서 문제인 거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빠도 날밤새도 야간에도 대제연을 열심히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최선이다. 이때 야빼다. 할렐루야. 애도 키워야 되지. 또 뭐 애들 학원도 보내야 되지. 또 밤 2, 3시까지 또 디자인도 누구는 해야 되고. 할렐루야. 애초에 안 했으면 되는데 했으니까 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는 상황들 안에 그 일을 즐겁고 재미있게 갈 건지 그냥 이걸 노역으로 갈 건지 스트레스를 받을 건지 이 일을 아주 그냥 맛있게 자근자근 먹어가면서 즐겁게 갈 건지는 여러분이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가야 된다니까. 이건 시간이 돼야 돼. 우리가 얼마나 잘해서 못해서도 아니야. 그냥 잘만 버티면 돼. 할렐루야. 버티는 게 실력이야. 다른 거 없어. 13년 동안 요셉이 해봤자 뭘 했겠어. 영적 실력이 얼마나 크겠어. 지금 노예로 살고 감옥에 갇혔는데 뭐가 되겠어. 그냥 하나님 보고 있는 거지. 잘하나 못하는가. 얘가 잘 견디는가 안 견디는가. 요셉인들 할렐루야가 항상 됐겠어요. 자다가다 뻘떡뻘떡 일어났을 거야. 누멘 형은 왜 그랬을까? 유다 형은 그럴 수가 있을까? 나하고 관계가 그런 관계는 아닌데 어째 이럴 수 있을까? 생각 안 했겠냐고. 속고도 올라오지 왜 안 오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이 잘 되는 꼬라지로 왼수마기는 원치 않아. 알면 얘네들이 가만두질 않아. 요셉을 인신매매 팔리고 나서 요셉 담당자가 흑암의 권세가 즐거웠을 거야. 네가 꿈을 꿨다고 이제 인생 끝났어. 이 담당자가 먹고 노는 통에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아마 작살났을 거야. 아마 그 담당자가.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하나님의 죄가 워낙 커서 절대 그거 여러분 알려고 하지 마라. 알아봤자 머리만 아파.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꿈 하나 해석했는데 뭐가 됐다? 국무총리 됐다. 할렐루야. 나이 30살에.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돼가면 그냥 문을 열어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불명한 건 우리가 예언서 선지서에 대해서 오늘날처럼 예언 점치는 것들이 아니라 장래일을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건 2%도 안 됐다. 개인적으로. 나머지는 뭐다? 선지자들이 선지서를 외친 건 현실에 대한 말씀에 타락한 현실에 대한 평가지 장래 뭐가 되겠다는 이런 예언이 아니라고요. 기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2, 3%의 어떤 이런 과정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4장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히브리서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공의로하심을 갖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히브리 기자는 지금 어디 오라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오라는 거야. 지금 말하자면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오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럼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갔을 때 전능자의 보좌 앞에 나갔는데 영광과 임재가 임했는데 주님이 내 필요를 모르겠어요? 더 주고 싶은 거야. 네. 그 필요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너가 말씀과 하나님의 성숙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이 되어지고 말씀의 진리의 계시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을 때 있을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해결만 되면 하나님 내가 이제 금식 처리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문제 해결되면 한 일주일 하다가 배신 때리잘래. 근데 주님 알아 뻔히 얘가 배신 때릴지 그래도 주셔. 그러다가 좀 숨 쉴만 하면 또 하나님 주리를 틀지. 머리털을 뽑고 눈썹을 뽑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야. 지금 하나님 뭘 원하는 건지만 찾아내면 돼. 그럼 그 훈련이 끝나서 그 다음 훈련을 가는 거야. 그 훈련을 받을 때 죽는 날까지 훈련 받을 거야. 할렐루야. 안 끝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사시면 돼. 그렇게 되어지면 그냥 삶에 일어난 사건과 문제 가운데 이집트를 보내면 이집트에서 재미있게 놀다 오시면 돼. 에티오피아 보내면 에티오피아에서 재미있게 그 네시와 같은 신앙인들을 만나서 재미있게 놀다 오면 돼. 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 안에서 현재 붙여진 그 환경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들을 찾아내기만 하면 문제가 안 된다고. 아, 이 문을 여셨구나. 그럼 이 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주실 축복이 있는 거네. 그럼 이제 그 축복을 향해서 내가 쏟아야죠, 에너지를.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다시 돌아가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아니할지라도 생각만 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뚝뚝 두들겨서 내가 먹고자 하는 아이스크림을 사오더라. 아, 내가 그 과일이 먹고 싶었는데 생각만 했는데 누가 과일을 딱 갖고 왔더라. 내가 어디를 갔다 교회 와서 아, 내가 그래 저녁에 내가 좀 사모님 없을 때 컵라면을 하나 끓여 먹어야 되겠네. 네. 근데 4층에 가보니까 누가 컵라면을 박스채 갖다 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설정 자체를 뭔가를 구하지 않으면 안 주는 하나님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 그분은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영이 죽은 영이 아담 안에 죽은 영이 성령이 들어야지만이 우리가 생명이 되어지고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걸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분의 마음. 그러니까 누가가 얼마나 성령이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에게 뭘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것들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필요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들이기 때문에 각자의 어떤 차원도 있고 믿음의 어떤 그 성장 과정도 있을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와 기름 부음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지금 기도를 어떻게 돼요? 1시간 동안 1시간 기도하면 58분 동안 뭐 내놓으라 그러고 2분 동안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끝. 그러니까 주님이 딱 말하려고 하는데 가버렸어.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가버렸으니 이게 뭐 어떻게 되겠어? 안 되는 거지. 네. 그냥 숨도 안 쉬어. 다다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에서 나온 셀라라는 말을 딱 있다가 멈추라는 말이거든요. 멈추라는 말이에요. 뭘 멈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구할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말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한지 아냐는 거예요. 친구가 그렇게 그런 상황에 줄지면 그 수치심 때문에 주는 거란 말이에요. 뻔뻔함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뻔뻔함 때문에 주는 분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때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30배 주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를 안 드리면 한 대 의도 맞을까 봐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렸대. 그 30%인 거야. 그 하나님은 100%가 아니라 1000%를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이죠. 왜 이사야나 말라기를 보면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돌아오라는 말을 어디로 돌아가냐면 죄의적인 걸로 가는 거예요. 왜? 그들의 죄 문제가 생기면 제물 들여서 회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죄의적인 것들이 본래 마음이 포함된 제물이어야 되는데 이놈의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드리고 종교적인 행사로 끝내버리니까 성전문 닫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예배가 필요하다고요. 뭐가? 영과 진료로 드려지는 예배. 뭐가? 이 제물 안에 마음이 포함된 죄인데 이 마음이 빠졌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필요하죠. 근데 그 본질적인 것을 지금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에 희석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드리고 나는 내 죄를 사해줬어. 근데 그게 아니라 네 마음 갖과 이걸 계속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겼단 말이야. 이들은 본래 그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만난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만났다니까 그분을 안다고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의 자리를 우상으로 바꿔치기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차이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상을 섬겼던 이 자리에 하나님은 들어왔는데 여기에 기복이 들어오게 되고 이런 샤머니즘이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을 실제 그들은 보았고 선조들이 그런 삶을 살았고 역사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역사가 없고 다 우상으로 그 자리를 채워넣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되 그 나머지 부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그 안에 유교가 들어있고 그래서 조금 어떻게 하세요? 옷도 깔끔하게 입고 이러면 옛날에 어때 뭐 그냥 우상 숭배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옷들을 안 벗어 제끼고 본질을 빼놓은 그 형식화된 것이 하나님만 믿을 뿐이지 그런 카테고리들이 우리 안에 오랜 세월 동안 문화로 정착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이 부분들도 2, 3%의 뭔가를 구하는 건 사실인데 근데 근본적인 건 뭐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걸 주실 준비가 되어져 있고 내가 구하지 아니하고 구한 이상으로 주실 뿐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생명을 주겠다 그러는데 못 줄 게 뭐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포맷 자체도 어떤 부분들은 우리에게 가려진 부분들이 조금 들춰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내 필요를 나보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나머지는 그냥 덤으로 오는 역사적인 일인데 이 순서는 하나님 주시면 내가 기도할게요.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순서를 바꿔서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 삶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네. 12사도들보다 우리가 낫지. 3년 6개월 그 영광스러움을 보고 우리는 배신은 안 했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배신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 동안에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하고 상상할 수 없는 걸 준비하고 계시니까 보이는 것 때문에 직장 다니는 것 때문에 지치고 힘들지 마세요. 할렐루야. 직장 가서 재밌게 놀다 와. 할렐루야. 네. 적당히 일해도 월급은 나올 거야. 할렐루야.
열심히 일해야지. 우리 찬양합시다.